대림의 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서 보통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탄생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탄생기사를 쏙 빼놓고 1장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아주 지륵같은 아주 깜깜한 밤에 한 남자가 호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요,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다고 그래요. 맹인인데 호롱불을 들고 길을 밝히며 가고 있으니까 그를 잘 아는 이웃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은 앞도 보지 못하는데 이 어둠에 뭐 하려고 호롱불을 밝히고 가십니까? 이렇게 묻자 이 맹인이 말하기를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눈 뜨고 계신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나를 보고 피해 가시라고 호롱불을 들고 갑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한 이 장애인은요, 절대 불이 필요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구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눈 뜬 여러분들이 나를 구별해 주시오, 나를 분간해 주시오 했다고 호롱불을 들었다 하니까 그렇구나, 빛은 사물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 눈을 뜨고 있으나 정말 참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헤매고 사는 건 아닐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간 일하셨는데 가장 처음 만든 게 뭘까요? 빛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빛이 제일 먼저 생겼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빛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첫 번째 순서로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자연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빛의 역할이 있어요. 빛의 역할. 빛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또 빛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따뜻해요. 그렇죠? 이런 추운 겨울에도요, 양지 바른 볕에서는 따뜻하지요.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전에 볕이 좋은 날 어머님이 얘들아, 장롱 속에 있는 이불 좀 다 꺼내오너라. 양지 바른 곳에 이불을 다 걷습니다.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왜 그렇죠? 살균하는 거예요. 살균. 이불에 있는 그 오염물질이나 어떤 진드기나 나쁜 벌레들로 다 죽이는, 빛은 살균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그러한 빛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시대요. 예수님이 빛이시랍니다. 할렐루야. 보통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열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쥐, 바퀴벌레, 지네, 지렁이, 곰팡이. 자, 이런 것들은요, 어둠을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느 방을 들어가려고 전기불을 탁 켰는데 제 엄지손가락만한 커다란 바퀴벌레가 불이 들어오니까 막 나 살려라!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장롱 아래쪽으로 숨더라고요. 바퀴벌레, 지렁이, 뱀 이런 것들은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지요. 듣기만 해도 혐오스럽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둠을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은요, 밝고요,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사역하심의 내용이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 이어서 연결해서 빛의 특징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일이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미국의 로저 에치서라고 하는 역사학자는요, 특별히 이 사람이 중세 고대 시대의 밤의 시대, 밤의 시간대를 연구하는 특징 있는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이 로저 에치서가 연구하는 연구문에 의하면 전등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옛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호롱불 키우고 등불 기름 키고 하던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렇게 그의 논문을 볼면요, 1681년 걸핏하면 도시들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못 추고 밤의 규칙이 새롭게 세워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요. 빛이 모자란 것뿐인데 범죄가 막 늘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법이 무용되고 필요 없애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외국 생활을 좀 해봤는데, 저 러시아에는요, 해지고 나선 길거리에 나가면 사고 당할 걸 스스로 짐작하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될 정도로 밤의 치안이 아주 나빴습니다. 해진데 저런 가로등도 제대로 켜 있지 않았지만 그런 데서 가면 반드시 위험한 일을 당할 걸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늦은 밤에도 휘황찬란한 가로등과 네온사인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되기로 자랑스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요. 왜?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이 주는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있지요.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어떤 청년이 이 불빛 때문에 무사하게 신문도 돌리고, 또 새벽녘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 양반, 밤새 고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직장인의 밤길을 밝혀주는 그 가로등.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빛의 주님이십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동방의 작은 소리 없는 나라였는데, 어찌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빛이 없는 이 시대에 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광명의 빛이 밝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를 숭배하던 이 나라 이때에,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실 잘 터놓고 얘기해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예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유대 시대, 유교 시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은 얼마나 천대시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게 되자 가정이 밝아졌습니다. 여권이 신장됐습니다. 이 땅에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접해지고 시작하자 중첩하고 도박하던 이 시대의 문화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당시에는요, 돈 좀 권력 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부인을 열어두는 것이 마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광명이 비쳤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이 빛으로 오신 대림의 절기에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참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는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은요, 자라나게 합니다.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세상의 사물들, 식물, 동물들 빛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빛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바로 식물, 동물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사람도요, 햇빛을 적당히 쬐어주어야 건강하답니다. 의학적으로 햇빛을 통해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행복 물질인데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쾌활하게 해주시요. 그런데 이 빛을 잘 쬐지 못하면 이 물질이 모자라서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자꾸 구석에 들어가게 되고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여러분 방에만 있지 마시고 햇볕도 쬐러 나오시고 빛을 비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빛 비춤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집을 지으면 어쨌든 남향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남쪽으로 볕을 많이 들어야 그게 좋은 집이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빛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데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니슨은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친구가 예수 믿는 데니슨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지? 뭐하러 예수 믿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데니슨은요, 구구절절히 신학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글쎄 친구요, 내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마음속의 슬픔, 미움, 다툼, 어둠이 물러갔다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어둠이 물러갔다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 비춤을 입는 자들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 비춤을 입는 자들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기 제품이 말이죠,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빛 비추임을 입으시고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 비추임을 입은 우리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은 도대체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고통에서 죄 사함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의 쇠사슬에서 참 병 나음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멸시와 천대를 받던 백성들이 위로와 인정함을 받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등대 아시지요?
바다의 암초 위에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대요. 등대하면 외로운 바다에 홀로 서 있으니까 외로움, 기다림,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나시지요? 등대하면 뭐니 해도 희망이란 단어를 46%의 사람들이 대답했대요. 대부분 많은 반수의 사람들이 등대를 바라보며 외로움이나 기다림이나 쓸쓸함 이런 것보다는 소망을 생각해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항해를 하는 그런 뱃사람에게 옳은 길을 이쪽으로 오시오, 여기를 피하시오 하는 길 안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보여주시는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428장에 보면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우리 아시죠? 내 영혼 내 햇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면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황치 않고 옳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결코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저 멀리 자기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만을 바라보면 파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항해하는 항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의 절기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디 여러분의 생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태양계를 가만히 보면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는 발광체인 태양이죠, 태양이.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런데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토,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달이 우리가 밤에 보면은 어두움을 확 밝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광체라고 안 하고 반사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광체는 태양인데 반사체도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우리는 실제로 말하면 발광체는 될 수 없습니다. 발광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예, 발광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발광의 빛을 잘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맑고 깨끗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빛 비춤을 많이 받으면 우리도 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발광체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보름달처럼 동그라니 불을 밝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생달, 금음달로 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빛 비춤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예수님의 빛 비춤을 많이 받으셨군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공급받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환하시군요. 자, 좌우의 분들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예수님 빛을 많이 받으셨네요. 시작. 집사님 얼굴 뵈니까 예수님 빛을 많이 받으셨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좀 찔리시죠? 네, 솔직하게 찔리시죠? 그냥 뭐 세상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얼굴이 슬픈 얼굴, 어두운 얼굴하고 그렇게 사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런지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속상한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빛비침을 많이 받으셔서 나갈 때는 다 보름달처럼 빵긋 웃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요,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 황국명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남자 듀엣이 불렀던 노래 중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일부러 한번 불렀어요. 여러분 이 가사 내용 잘 한번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빛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이 노래 아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덮여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2절로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 다시 한번 후렴만 할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환하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나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빛비춤을 얻어 소망을 갖게 되면 세상 세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세파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리고 우한 질고도 없을 줄 아는데 아니요. 연단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넉넉히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빛비춤을 환하게 받아 뭐처럼 밝게? 보름달처럼 밝게, 보름달처럼 밝은 삶을 살아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나도 당신처럼 행복해 보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죠. 당신도 예수님 빛비추임 받으세요. 이것이야말로 삶 속에서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의 절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지금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그분의 이름들 불러가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으나 전도 대상자가 있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 그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간구하오니 겸손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소원과 꿈과 그리고 문제들 주여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예수님의 빛비춤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믿음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포개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권세 병만은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부모님, 병석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친히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주님을 등졌던 그 불신의 영혼들이 깨끗이 녹아져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술 후에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친히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이 복음, 이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 복음 전파하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행복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2020년도를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